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환영하고요. 또 현장에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명절 전날이어가지고 좀 바쁘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 좀 하고요. 네,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주 했던 공부 한번 빨리 점검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랬을 때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광야로 가라. 그래서 가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 이 박해에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다메섹 근처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때 베드로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다에서는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치고요. 그 다음에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게 되죠.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서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논쟁이 펼쳐지게 되고 베드로가 환상 이야기를 하고 성령이 임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교회가 받아들이죠. 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막 교회가 또 막 부흥을 하는데 교회에 또 공격이 찾아오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가이사라에서 죽은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었는데 편의상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 야고보를 죽였던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이라고 나온다 그랬죠. 헤롯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다가 벌레가 먹혀서 죽는.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지난주 했던 거. 네. 네, 기억나시는 얼굴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요, 바울 이야기예요, 바울. 앞부분은 베드로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3장부터는 바울인데 바울의 전도 여행,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총 5차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은 4차까지예요. 4차란 말도 잘 안 쓰는데 우리가 4차를 임의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까지는 4차에 해당이 되고요. 5차는 이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의 내용으로 통해서 바울이 5차 전도 여행을 했구나. 이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림 지도 뒤쪽에 보면 이 표가 그대로 있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성경 읽거나 또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참고를 하시고 이건 이제 틈틈이 제가 설명을 한 번씩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는데 성경은 어디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다. 연도는 47년부터 48년. 이게 조금씩 뭐 1년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다음 지역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중심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이. 좀 이따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관련 서신서는 갈라디아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2차, 3차, 4차, 5차는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관련된 서신, 그러니까 여행 중에 쓴 서신도 있고요. 여행이 끝나고 쓴 서신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관련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을 지도로 보면 먼저 유대에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우리 공부했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세워져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울을 파송해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은 여기 갈라디아지요. 그 다음에 2차는요. 바로 옆에 아시아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그리스. 아가야와 마게도냐를 합쳐서 그리스라고 하거든요. 그리스 지역에서 2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3차를 이 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고 터키, 지금의 터키지요. 소아시아라고 부르면 되죠. 아시아 지역에서 3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4차 전도, 4차 여행은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여정이고, 로마로 가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로마. 근데 5차는 서바나라고 되어 있는데,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스페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페인 전도를 바울이 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런 서진하는 거죠. 계속 복음이 서진하죠. 서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큰 지역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낯이 익을 필요가 있어요. 도시들도 있고 큰 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국의 주가 50개가 넘죠. 뭐 텍사스주, 캘리포니아주, 또 제가 미국 주를 잘 몰라가지고 알래스카주 이런 주가 50개가 있는데 그런 주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가 통치하던 것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통치하기 쉽게끔 이걸 나눠놨는데 미국으로 치면 주다, 주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유대가 밑에 있겠죠. 그 다음에 수리아라는 걸 좀 여러분 아주 익숙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사실 유대도 수리아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유대라는 지역을 조금 알아놔야 되고 수리아, 그다음에 길리기아, 수리아 옆에가 길리기아가 있죠. 여기가 이제 수도가 다소인데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예요. 길리기아 사람, 길리기아 다소 사람 이런 말이 나와요. 길리기아 지역. 그다음에 그 옆에가 위가 갑바도기아. 베드로서에 나오는 지명이죠. 갑바도기아. 여기가 이제 갈라디아. 1차 전도 여행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 그다음에 저 위쪽으로는 비두니아.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본도. 이것도 베드로서에 나오죠. 본도. 그 다음 아시아. 아시아가 바로 여기 에베소가 있는 지역이 아시아. 그 다음에 밑에가 루기아. 옆에 밤빌리아. 오늘 밤빌리아도 나와요. 밤빌리아. 근데 주로 이루어진 지역이 갈라디아이기 때문에 갈라디아가 중심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브로 섬도 오늘 나옵니다. 큰 섬이죠. 구브로 섬. 여기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그레데. 디도서가 그레데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밑에가 애굽. 그 옆에가 구레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마게도냐. 그리스 위쪽 지역이 마게도냐예요. 사도행전에서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의 북쪽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가야는 이 밑이에요. 그리스의 남쪽 지역.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리스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의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마게도냐 지역. 아, 여기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르기아. 여기 갈라디아 위쪽에 있었고요. 또 무시아. 무시아라는 말도 사도행전에 나와요. 네. 이런 지명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성경 공부에서는 외우게 하나요? 성경에서는? 많이 익숙하게. 네. 외울 정도는 아니지만 익숙하게. 외우라는 소리죠. 네. 지명들이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외우고 어떻게 익숙해집니까? 네. 길바도기야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브라디아 막 이러면 안 되니까 이 지명들을 익숙하게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네. 네? 아, 이 정도까지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저희가, 네, 아무거나 그렇게 드리지 않아요. 네. 저도 좀 이렇게 튕기고 싶어요. 네. 잘 보이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이걸 욕심을 내셨군요. 네. 오늘 그 앞뒤로 드리는 바람에 네, 다음에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오늘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요. 성경으로 보면 13장에서 15장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여러분 오늘 끝나고 가셔서 딱 읽으시면 오늘 공부가 딱 정리가 되겠죠. 등장인물들을 조금 알아놔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마가가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바나바와 마가는 삼촌 조카 사이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떠나를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좀 알아놔요. 이 사람 이방인이에요. 총독이에요.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어요. 구브로 총독. 그 다음에 이 바울 옆에서 서기오 바울 옆에서 조언을 해주던 점쟁이가 엘루마예요. 엘루마. 바예수라는 사람인데 바예수. 이 이름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서기오 바울과 엘루마. 그 다음에 베드로도 나오고요. 야고보. 야고보는 죽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다른 이름들도 나오는데 뭐 신라와 또 뭐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도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이 정도 이름만 알아두시면 13장부터 15장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 지명은요. 아까 우리가 지역들 큰 지역 살펴봤잖아요. 큰 지역 5개와 8개의 도시를 알아놔요. 이건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5개의 지역과 8개의 도시. 첫 번째는 수리아에 있었던 안디옥. 두 번째는 구브로에 있었던 바보. 다시 할 거예요, 여러분. 일단 앞에 보세요. 이걸 보세요. 세 번째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네 번째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자, 이 네 도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갈라디아 지역이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네. 안디옥이 2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구분을 할 때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고 여기를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큰 지역은 수리아,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리아, 구브로, 밤빌리아, 갈라디아, 유대. 이게 1차 전도여행 큰 지역이에요. 순서대로예요. 수리아, 구브로, 밤빌리아, 갈라디아, 유대. 수리아, 구브로, 밤빌리아, 갈라디아, 유대. 그 다음에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이게 이제 두 사람을 파송한 교회, 파송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좀 알아놓으면 좋겠죠. 파송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구브로 섬의 수도가 바보예요. 영어 이름은 파포스인데 우리는 바보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좀 웃겨요. 파포스. 바보라는 지역을 좀 알아놔야 되고 밤빌리아에서는 버가라는 데를 좀 알아놔야 돼요. 버가.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이제 중심 사역이 펼쳐진 데가 이 네 도시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여러분 지금 제가 할 때 여러분들 속으로 좀 따라하셔야 이것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한번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한번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쉽잖아요. 그렇죠?
이 도시들 순서로 다른 도시들도 있는데 중요 사건들이 벌어진 곳이니까 이것만 알아두시면 1차 전도 여행이 파악되는 거죠. 지도로 다시 볼게요. 자, 이게 수리아의 안디옥. 이해가 되시죠? 구브로의 어디? 바보.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밤빌리아의 버가. 갈라디아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순서를 달리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정이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다음 밑쪽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유대의 예루살렘. 이해가 되시죠? 네, 5지역 8개 도시를 내보아야 된다. 1차 전도여행은 5개의 지역과 8개의 도시를 우리가 잊지 말자. 자, 그러면 다시 지도로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들을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자, 여러분 나눠드린 지도에 채워 넣으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주무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안디옥 옆에 실루기아라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 중간기 때 헬라가 4제국으로 나눠지면서 그 셀류쿠스 왕조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셀류쿠스 왕조의 왕들이 셀류쿠스 몇 세, 안티오쿠스 몇 세 이렇게 이름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왕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를 만든 게 바로 안디옥과 실루기아예요.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헬라 왕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요, 이 큰 도시들이 내륙에 있잖아요. 큰 도시들이 항구를 이렇게 끼고 있어요, 옆에. 그러니까 안디옥과 관련된 항구 도시는 실루기아예요, 실루기아.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면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안디옥에서 바로 가는 거예요. 구브로 가가지고 살라미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바보에 가서 아까 바보 나왔죠.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서기오 바울이 그 당시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울이 자기 이름을 바꿔요. 바울로. 나로 로마식 이름으로 좀 써야 되겠구나. 로마 지역을 다니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에서는 서기오 바울을 전도했다. 이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가요. 밤빌리아 가는데 버가라는 게 큰 도시거든요, 여러분. 어떤 항구 도시를 끼고 있냐면요. 아탈리아가 나와, 아탈리아. 성경 읽다 보면요. 아탈리아로 배 타고 가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아탈리아. 아까 안디옥 옆에 실루기아가 있었던 것처럼 버가는 아탈리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해야지 버가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버가가 왜 중요하냐면요.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가 버려요. 난 못 가겠다. 그리고 가버려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도시예요.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여기가 엄청나게 높은 산이 있어요. 타우루스 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가지고 갈라디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첫 번째 여기 도시죠. 여기에 바울의 첫 번째 개척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머물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방해와 박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갔던 데가 어디냐면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루스드라로 가요.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병기를 이렇게 세우지만 나중엔 돌에 맞아 거의 죽습니다. 바울이. 제가 그냥 키워드만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루스드라에서는 기적을 행했고 박해를 받았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요. 더베로 그냥 도망친 게 아니고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제자들을 삼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 거의 죽을 뻔했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바울이 갔던 1차 전도여행 지역이에요. 1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7도시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 다소가 누구 고향이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길리기아의 다소? 바울의 고향이에요, 여기가. 그럼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여러분 이렇게 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고향도 한번 들렸다가 이렇게 가면 가까운데 바울이 그렇게 가지 않아요. 왔던 곳을 돌아가요.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버가에서 아탈리오 내려가서 배 타고 구부로는 들리지 않고요. 안디옥으로 다시 와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끝. 그러니까 전도 여행의 시작과 끝은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끝인 거예요. 파송교회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났다. 이러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표현은 안 나오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 1차 전도 여행이 한번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쉬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율법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내려가게 되고 여기서 종교회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회의. 그러니까 이것은 녹색선은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밑에 제가 이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검은 실선은 가는 길, 붉은 점선은 오는 길, 녹색 실선은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동한 거다. 이해가 되시죠? 네. 다 채워 넣으셨어요? 시간을 좀 드릴까요? 다 적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도시를 알고, 아, 이런 여정이구나 딱 알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13장, 14장이 1차 전도 여행이고요. 15장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예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되죠.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에게 왼쪽이죠, 여러분도. 이 왼쪽에 있는 5명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바울.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을 교회에 주시게 됩니다. 우리 밑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경 음식할 때에 성령이 주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시니 이에 음식하며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네. 하나님이 2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랬는데 세웠더니 선교사로 파송을 해라. 근데 그 당시 여러분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요. 바울은 동사 목사 또는 수석부 목사에 해당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을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파송을 한 거죠. 쉽지 않은 결정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 2사람을 파송을 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최초의 이방인 교회에서 최초의 이방인 지역을 향한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2사람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구브로 섬을 먼저 가게 돼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여러분 출발할 때는 누가 이 여행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냐면 바나바가 여행의 좀 리더격이었어요. 우리 어디로 갈까요? 아마 기도했겠지만 구브로로 먼저 갑시다. 바나바가 자기 고향이니까 좀 익숙했나 봐요. 그러니까
일산 출신의 목회자가 신학대학원 갔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일산 지역에 먼저 온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자, 실루기아가 이런 곳이에요. 되게 아름답죠. 네.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로 배를 타고 가는데 구브로는 이건 섬이에요. 섬인데 맨 먼저 도착한 곳이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 거죠. 이때 누구를 데려가냐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바나바의 조카였던 젊은이 마가 요한. 여러분 전도여행 가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추천을 하고 요한이 동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살람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바보라는데 이 구브로 섬의 수도와 같은 곳이 바보였어요. 파포스. 이곳에서 서기오 바울 총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방해를 하냐면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엘루마. 그 당시 이방인 선교 지도자들은 점을 치고 뭐 신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도움을 받은 조언자들을 옆에서 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서기오 바울이고 누가 바울 같습니까? 네, 이분이 바울이에요. 이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예수가 자꾸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아주 혼을 내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라고 책망을 하면서 주를 방해하기를 좀 그쳐라. 그래서 어떤 심판을 하게 되냐면 네가 행한 일 때문에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거다. 자, 바울도 주님을 대적하다가 한때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예수도 그렇게 해요, 바울이. 그러면 좀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총독이 그때 바예수가 정말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것을 보고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자, 여기가 바본데 여러분 바울이 이 구브로에서는요 제자들을 얻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서기오 바울만 복음을 들었던 것 같고 여기에 교회를 세웠다거나 또 제자들을 삼았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가면요, 바보에 가면 바울의 채찍질 교회가 있대요. 이게 이제 바울의 채찍질 교회 모습인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곳에서 아마 채찍질을 맞았던 것 같아요. 고난도 당하고 막 기적도 행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바나바도 자기 고향에서는 열매가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어디로 떠나냐면 세 사람이죠. 이제 밤빌리아로 가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달리아로 배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가로 올라가는데 버가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돌아가 버리냐? 마가가 나는 못 가겠어. 그리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왜 마가가 돌아갔을까?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네 가지 이유를 댑니다. 이제 여기가 버가인데 여러분 이게 뭐 원형 경기장 같은 게 있고 극장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큰 도시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마가가 나는 못 가겠어 그리고 가버렸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여기 보이는 사진이 뭐냐면 타우루스 산맥을 올라가는 도로예요. 굉장히 가파르고 이 당시에는 길이 있긴 했는데 도둑들도 나타나고 너무 험하고 그러니까 마가가 여기를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 그러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네 가지 이유를 봅니다. 첫 번째는 실망을 해서 구브로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에 실망을 했다는 거죠. 바울 영화 보니까 그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마가가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낄낄대고 웃고 막 비웃고 그러니까 마가가 상심해가지고 힘이 빠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향수병에 걸렸을 거다. 집이 너무 가고 싶을 거예요. 세 번째는 그
9부로에서부터요.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바뀌냐면 바울에게로 넘어가요. 지금까지는 설명할 때 바나바와 바울 그랬는데 그때부터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버가로 가면서부터는 바울이 앞서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두 사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상상을 해보면 바나바 당신 말 듣고 왔더니 여기서 열매가 많이 없네요. 이제부터는 내가 조금 인도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오갔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이제부터는 앞에 나와요. 그것에 우리 삼촌이 리더인데 왜 바울이 리더를 해? 그래가지고 그것에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갔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뭔가 확실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추측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 험한 곳으로 올라가지고 비시디 안디옥까지 가기가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도둑도 있고 길은 험하고 또 비시디 안디옥은 너무 춥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돌아가 버렸을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여행 가는데 가겠다고 해놓고 누가 안 가면 되게 힘 빠지지 않겠어요? 그런 이제 일을 사실은 마가가 한 거죠. 이 일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게 되는 또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버가에서 여러분 지역들 좀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까지 지역 한번 다시 도시들 해볼게요. 도시 수리아 안디오 바보 도시 수리아 안디오 바보 그 다음에 버가 여기까지 이렇게 했죠? 네,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오 네. 이 버가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BCD 안디옥이에요. BCD 안디옥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왜 바울이 갑자기 BCD 안디옥으로 갔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까 구브로에서 만났던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었죠.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 BCD 안디옥이었다고 해요. 여기 이제 BCD 안디옥에서 이 비문이 돌이 발견됐는데 여기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서기오 바울이 BCD 안디옥에 가서도 좀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바울이 이곳으로 왔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견해는 뭐냐면 아까 이 밤빌리아 쪽에서 사도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려요. 병에 걸려가지고 더운 지역에 있으니까 병이 걸려서 선선한 곳으로 요양차 올라갔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래부터 목적지가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는 거였다. 이런 서로 다른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날 들어가가지고 안식일에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먼저 복음을 전한 거죠. 무엇보다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에 많은 증인이 있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구약의 왕 다윗도 예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교회가 이 BCD 안디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죠? 구브로에서도 교회는 안 세워지고 버가에서도 교회는 안 세워졌던 것 같은데 BCD 안디옥에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고 자처하리로 그가 이방인에게
바울이 복음 전파를 나왔지만 일단은 유대인들,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막 기뻐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요. 귀부인들과 힘을 가진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이는 사진이 사도 바울 교회 터라고 보는 거예요. 눈이 내렸죠? 이게 좀 추운 곳이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고니온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고니온. 자, 5지역 다시 해봅시다. 수리아 안디옥부터 시작. 수리아 안디옥,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이고니온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또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을 해요. 근데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고니온 안에서 사람들이 두 표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과 대적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또 관리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죠.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여기서도 또 피해가는 거예요. 더 밑에 지역으로 또 내려가는 거죠. 루스드라로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고니온이에요. 이고니온 사진이고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는 이고니온에 있는 헬레나 기존교회래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한번 보게 될 텐데 헬레나가 누구냐면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래요. 그 어머니를 기념하는 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들 흔적은 안 남아 있는가 봐요. 자, 그래서 이고니온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 자, 이렇게 내려오죠. 루스드라에서는 기적과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가르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가면서 어찌 생각하게 되어 들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너무나도 많은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앉는 자. 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소동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 이 바울과 바나바를요, 누구로 생각하게 되냐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이다.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옛날 개역 한글에는 허메라고 나오는데 제우스가 신 중에 대장이죠. 그리고 헤르메스는 대변인 역할을 하는 신인데,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렇게 가만히 서 있고 바울이 말을 많이 하니까 바나바가 제우스고 바울이 헤르메스라고 생각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전해진 이야기는 이 도시에서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내려왔는데 제대로 섬기지 않다가 아주 큰 심판을 받았다라는 신하가 내려와가지고 또 그런 일을 당할까봐 막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 옷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제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막 복음 전파가 막 계속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다시 박해가 일어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이 여기까지 쫓아와요. 온정 박해단이죠. 온정 박해단. 여러분 이것은 누가 선두주자입니까? 온정 박해 선두주자. 바울이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잡으러 가던
바울이 자기가 했던 것 그대로 이렇게 좀 당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거의 죽어서 시외로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금 돌로 던지는데 이 소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을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루스드라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면 바울의 제자가 디모데예요. 아마도 디모데가 이때 바울이 돌에 맞는 것을 봤을 거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남아있죠. 내가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네가 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돌에 맞을 때 바울이 누구로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스데반.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한 사람이 자기잖아요. 참 신기하죠. 자기가 심은 대로 바울이 이렇게 거두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용서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스데반의 기도가 사울을 변화시켰던 것을, 사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그 순교와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아가지고 제자들이 걱정돼가지고 시외로 끌어내친 바울을 둘러섰는데 바울이 살아나는 거죠. 그럼 저 같으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일단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좀 쉬었다가 뭐 다시 하든지 해야 되겠다 싶은데 바울이 복음 전파를 멈추지를 않아요. 어디로 가냐면 더베로 가요.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제대로 회복이 됐겠어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많은 제자들이 또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기가 더베인데, 네, 더베 지역을 나타내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에는 4곳에 다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가정에서 거의 다 그때는 모였으니까. 자, 7도시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수리아 안디옥부터 시작. 수리아 안디옥,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잘하셨어요. 이렇게 여행이 끝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더베에서 다소 거쳐가지고 이렇게 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 길을 안 택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더베에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더베에서 루스드라. 그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오. 그 다음에 버가. 그 다음에 아따리아를 거쳐가지고 실루기아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가는 거죠. 왜 구보를 안 들렸을까요? 여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없고 교회가 개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리고 왜 들렸냐면요. 이제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든든히 서 있으라고 박해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라고 바울이 박해받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게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런 권면을 바울이 교회마다 해주는 거예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이 되어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남자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네. 자기가 왔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에 굳게 붙어 있으라고 신방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납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끝나는 기념으로 다시 한번 7도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만 수리아 안디옥부터 시작.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네.
거꾸로 가는 것은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더베부터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데, 안디오, 버가, 안디오. 바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안식년이잖아요. 2, 3년에 그 선교를 마치고 쉬고 있는데 선교 보고를 하고 막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예루살렘 안에서 논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파송을 하게 되는데 논쟁의 내용이 이거예요. 율법, 예수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 갈라디아 공부 때 배웠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 예수 믿는 걸로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날들도 다 지키고 절기도 다 지켜야 되고 그걸로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이제 막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꾸 논쟁을 펼치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럼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으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방인 구원의 어떤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될 수도 있는 굉장한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데요. 지도를 옆으로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좀 사마리아 유대인데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베니게를 거쳐서 쭉 내려와서 가이사라 들렸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때 주된 아주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의 경험이 있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고 예수만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랬던 걸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왜 우리도 못하는 것들을 이방인들한테 짐을 지우느냐.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되지 못하던 것을 그자들의 눈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우리 나라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네.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거기에 동의하게 되면서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바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 이때 다른 결정을 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됐을지도 몰라요.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다른 결정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이 네 가지를 조심하도록 좀 지켜달라. 덕을 위해서, 구원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 것을 이제 이것만 조금 여러분들이 지켜주십시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결정을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내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바울 서신은 뭐냐면요.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문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옳게 되느냐,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음으로 옳게 되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예수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뭔가를 더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들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공격인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그러면 여러분 어떤 네 도시가 생각이 나야 돼요.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네, 이 네 곳이 생각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1차 전도엔 다른 지역들도 있지만 갈라디아 그러면 이 네 지역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아마도 예루살렘 종교의 회의 전이나 후에 쓰여질 것이라고 봐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자, 우리가 1차 전도여행 여러분 오늘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역과 도시들을 여러분 딱 이제 머리에 좀 새기면서 따라오셔요.
자, 수리아 안디옥에 선교사를 파송하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에 있는 바보섬에서 바보에서 서교 바울을 전도하고, 버가로 갔는데 버가에서 누가 떠나버려요?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비시디 안독으로 가게 되고 회당에서 설교를 하죠. 그 다음에 이고닝으로 가는데 박해를 받게 되고, 루스드라도 또 가게 되는데 기적을 행하고 박해를 받게 되고, 더베에서는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들을 많이 세우게 되고, 갔던 곳을 다시 돌아가지고 구브로를 거치지 않고 안디옥으로 온다. 이게 1차 전도여행 끝이고, 그다음에 율법 논쟁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서 종교회의를 했다. 자, 1차 전도여행을 마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마음에 새길 건 뭐냐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기도했을 때 그 강팍했던 사울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을 변화시켰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와 기도가 사울을 변화시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잖아요. 루스드라에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가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루스드라를. 근데 그곳을 다시 돌아서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여행을 잘 마치는 우리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자. 사울도 변화될 거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쳤어요. 1차 전도 여행, 우리 5지역 8개 도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꼭 읽어보셔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연휴에 사도행전 좀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따라서 1차 전도 여행기를 저희들이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 따를 때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스데반의 기도가 사울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가족들 몸과 마음과 영혼의 평안과 건강과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